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7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하고 위하니 축복입니다. 제가 위하고 위하니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 그러는 거예요. 위하고 위하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하고 좀 볼게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여름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총명한 머리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곳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렇게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수넴이라는 곳에 가면 꼭 들리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식당을 들린 것도 아니고 어디 쉼터를 들린 것도 아닙니다. 한 여인의 집을 들렸는데 왜 이 여인의 집에 들렸냐 하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이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음식점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자가 보니까 이 엘리사 선생님이 오실 때 아무래도 내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살았는데 이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친해졌겠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어느 날 생각을 해요. 야,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매번 우리 집에 오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거를 좀 해드리는 게 있으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생각을 해요. 야, 이 엘리사 선지자 보니까 점심 먹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이 쉴 데가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을 하는 거야. 저희 진짜 밥 먹고 나서 쉴 데도 없는데 쉬는 곳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밥 먹고 나서 좀 쉴 데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건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노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노동을 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면 꼭 1시간을 쉬게 해요. 쉬면서 소화도 시키고 몸도 회복을 해서 그렇게 일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엘리사 선생님 식사를 하고 나서 쉴 데가 마땅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 만들어 드리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 여자의 남편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 아내처럼 엘리사 선생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식사를 대접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않았느냐? 이 남편이요. 좀 성경에 보니까 좀 집안이 좋아.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좀 내가 좀 잘 나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이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알 신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도 그냥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그런 신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만약에 방을 만든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나이 많은 남편 아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들어요? 잘 안 듣죠. 왜? 나이 많은 남편은 누가 어른이야? 내가 어른이야. 내가 삶의 경험도 많고 내가 지식도 많아.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내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마치 아빠가 딸을 가리키듯이 아내가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방을 만들면 이 실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돈 들어가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돈 들어가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하지. 방 만들면 돈 들어가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거 문제 생기면 누가 또 다 수리해야 돼요? 남편이 수리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았는데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았는데 왜 방을 만들어서 사서 고생을 하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냥 있겠어요? 남편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게 그렇게 방 하나 만듭시다. 그럼 남편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시면 아멘. 진짜 그래요? 없어요. 다 그냥 내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거기다가 엘리사 선지자 모셔다가 방 만들어서 그분 만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생각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제일 하기 좋은 게 뭐예요? 방을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방을 만들자고 해요? 엘리사가 누구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엘리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방 만들어주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엘리사 선지자의 방을 만들어 주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해.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근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은 감사하고 그러면 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족이 좋아요. 그러면 가족에게 뭔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가족이 싫어. 그럼 뭐 해주고 싶지 않겠죠. 근데 정말 가족이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으면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겠죠. 하나님이 음식을 잘 드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진 음식을 차려드리면 좋겠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께 멋진 옷을 한번 사드리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에 위하여 음식도 대접하고 싶고 방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을 설득을 해요. 여기 보면 이 남편에게 청하건대 이런 말이 나와요. 청하건대. 그냥 부탁을 한 거예요. 여보, 제발 내 원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우리 집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그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방을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남편이 그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청대로 방이 딱 만들어졌어요. 엘리사 선지자 그곳에 와서 하루 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은 밥 먹고 가서 쉴 데가 없었거든.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그냥 바위에 걸터 앉아서 쉬었는데 방 안에 가서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그 방 안에 뭐도 있어요? 침대도 있죠. 책상도 있죠. 의자도 있죠. 촛대도 있죠. 완전히 이거 노숙 생활하다가 호텔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생님이 이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줬는데 당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아이 괜찮습니다. 저는요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엘리사 선생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민해요. 이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게 없을까?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인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생님이 이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기를 낳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요 1년이 지났는데요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한번 누르시고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이 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대로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에게 음식과 방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시고 방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녀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위하고 위하니 축복.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니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주에서 태어난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만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졸지에 고아가 된 자녀들, 오빠들은 친척집으로 보내졌지만 이 만덕이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 친척집에도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한 기녀집에 맡겨서 살게 됩니다. 기녀집에 살면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18세가 되었을 때 그녀도 결국은 기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악기도 잘 다루고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기녀로서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고요. 그 기녀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그녀를 못 살게 굴어요. 왜 못 살게 구느냐? 너가 기녀가 돼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녀가 돼서 좀 잘 먹고 사니까 와서 계속 욕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덕이가 도저히 그걸 들으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지사를 찾아가서 청원을 해요. 내가 원래 기녀가 아니었는데 내가 가난해서 기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우리 친척들이 욕을 얻어먹으니 나를 기녀의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아주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주도지사는 그녀의 이름을 기녀의 명단에서 빼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녀를 안 하니까 뭐 어디 할 게 없잖아요. 부모님도 없죠. 시집도 못 가죠. 근데 이 여자가 고민을 해요. 내가 뭘 할까? 그러다가 이 여자가 장사를 시작을 해요. 제주의 특산물을 팔아서 이제 도시에다 육지에다 갖다 파는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장사가 잘 돼갖고요. 이 여자가 이 제주에 아주 큰 장사꾼이 됐어요. 그런데 정조 18년인 1794년도에 갑자기 큰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흉년이 컸는지요. 이때 흉년을 가빈년 흉년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제주에서 거의 쌀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 도민의 한 3분의 1 이상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 정조 임금이 쌀 5,000석을 12척의 배에 실어서 제주에 보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다를 건너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 5척이 난파되고 맙니다. 사람들 난리가 났죠. 이때 이 김만석이 결심을 해요. 내가 그동안 번 돈으로 이 제주 백성을 위하여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요. 육지에서 쌀을 구해옵니다. 이때 육지에서 모아온 쌀이 300석이었는데 이 300석으로 제주도의 모든 백성이 열흘 동안 먹고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돈 모았어요. 힘들게 모았어요.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망선은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써요?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300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걸 왜 써요? 백성이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백성이 죽으면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 김만석은 자기가 가진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다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유명한 관원이 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정치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던 한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실천했던 거예요. 야, 이렇게 백성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니까요, 정조 임금이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다 기록해 놓으라 그랬어. 야, 이 여인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 책에다 기록해 놓으라. 그리고는 이 김만석에게 내가 상을 줄 테니 어떤 상을 받았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김만석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임금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구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자가 옛날에 뭐였죠? 기녀였잖아요. 기녀는 임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민도 임금을 못 봐요. 그 당시 이 조선시대 유교사회였기 때문에요, 이 직급이 좀 있는 양반들, 그것도 높은 사람들이야 임금을 받지, 어디 기녀 출신이 임금을 와서 만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그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요, 그 제주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여자는 아예 제주도를 못 나가게 했어. 왜? 이 여자가 제주도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때 아예 법적으로 제주도에 사는 모든 여자는 육지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김만석이가 가서 임금님도 뵙고 싶고 금강산도 구경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정조 임금이요, 이 김만성이 백성들을 위하여 한 그 선행을 기억하고는 어명을 내렸어요. 그녀를 내의원 차비 대령 행수에 임하여라. 이게 뭔지 몰라요. 내의원 차비 대령 행수가 이게 뭐 무슨 간호부장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천민이었던 기녀였던 이 여인에게 직급을 줘갖고요,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나와서 금강산 여행도 할 수 있게 해주죠.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더니 임금도 그녀를 위하여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위하니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그냥 맨날 힘들고 어려워, 축복을 못 받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위하니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다고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인생은요, 다 누구를 위한 인생이에요? 우리를 위한 인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뭘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뭘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왜 좋냐? 이게 어떤 거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여주시길 원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면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면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우리도 고상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적혀 있어요? 뭘 만들었어?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을 만드셔서 거기에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다들 그냥 걱정하고 계셔요. 지금 큰일 났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방을 만든 이유가 있죠. 거기에 누구를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를 모시기 위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방을 만드는데 이 방은 어떤 방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의 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수준이 많이 올라가니까 집에다가 방을 하나씩 만들더라고. 이 목공을 잘하는 분은요, 목공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들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요, 그림을 그리는 방을 만들더라고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을 만들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네, 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방을 하나씩 다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방을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애들 시집장가 가서 방 남았잖아요. 그죠? 그 창고로 쓰지 마세요. 옛날 옷 갖다 놓지 마세요. 거기를 뭘로 만들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성경책 갖다 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기서 읽는 거예요. 뭐 안방에서도 읽고 건너방에서도 읽고 뭐 거실에서 읽어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도 공부할 때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 안 하더라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 공부하는 것 같아. 막 딴 데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하면 아, 우리 아이들 공부를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 방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린 방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러시는 분들은요, 방 만들지 말고 책상을 하나 만드세요. 책상. 그래서 책상을 하나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예요? 성경 읽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보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상 하나씩 다 드렸죠. 무슨 상? 예배상 드렸잖아요. 아, 우린 책상도 없어요. 그 사람은 방석을 하나 만들었어요. 방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묵상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위하고 위하니 뭐? 축복이에요. 아니, 우리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집안에다가 하나님 모실 수 있는 방 하나 만드는 거, 책상 하나 만드는 거, 방석 하나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쉽죠. 할렐루야. 그 임재범 씨 있어요. 가수 임재범 씨가요, 우울증이 왔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다녔어. 그래서 자기가 그 뭐 고해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유명해지고 나서 갑자기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죽고 싶어지더래요. 집에 막 불도 안 넣는다는 거, 불도. 막 공황장애식으로 막 와갖고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주고요, 여보, 당신 성경책 읽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임재범 씨가 성경책을 읽었어요. 우울증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할렐루야. 났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만 하나님 잘 믿는 척 하지 말자고요. 이 성경책 갖고 왔다가 그냥 방 안에다 집어넣고 일주일 있다가 꺼내올지 말자고요. 우리 집에도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 위하고 위하니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 오면요,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왜 집에 가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우리 집에도 누구를 모셔야 돼? 하나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를 하나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